복음전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본문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의 상태와 그런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 말은, 이 상태는 예수님 믿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이고, 그리고 그 당시 현재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혹은 너희는 죽음이 예약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멀쩡하게 숨쉬고 있고, 그래서 생생하게 걸어 다니고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죽지 않아요. 호흡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향년 93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아직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었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렇게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930세에 육체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맞고 그 이후에 육체의 죽음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땅에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당장은 자기 몸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 때문에 지금은 바로 뿌리 뽑힌 상태에서는 나뭇잎도 파릇파릇하고 뿌리도 안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오래 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금방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무 안에 있는 유한한 자원이 떨어지면 곧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은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끊어졌고 그의 유한한 자원이 바닥나는 날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된 바로 그날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파닥거리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그물질을 해가지고 걷어 올릴 수많은 그런 물고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싱싱하게 파닥거립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물을 떠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물고기는 서서히 죽어가죠. 개 중에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물에서부터 올라오자마자, 물을 떠나자마자 죽어버리는 고기도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인 고기가 밴댕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물에서 꺼내자마자 이 밴댕이가요 엄청나게 퍼덕거린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날뛰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유명한 관용구가 생겨났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고집이 세고 속이 좀 좁아가지고 잘 토라지는 성격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밴댕이가요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고 물을 떠나서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부터 몸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그 몸이 산화된다 그래요. 여러분 몸에 염산을 부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너무 뜨겁고 아프니까 파닥파닥 뛰다가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게 되는가? 방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허물과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 허물과 죄.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허물과 죄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허물은 뭐냐?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것을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사람의 그 어떤 존재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마음대로 떠나면 그것이 허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리는 피조물이라는 자리예요. 사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들을 아담으로 하나하나 보내실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그게 뭐냐? 그 이름을 지어준 그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담은 에덴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금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선악과 금지 명령이 어떤 의미인가? 왕처럼 지내던 아담에게 어떤 의미인가? 너의 위에 너에게 명령하는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명령권자, 너의 조물주, 너의 창조자, 너의 생사 여탈권을 진 주권자, 너의 진짜 왕이 계시다.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이곳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야. 이게 아담의 현 주소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예요. 그런데 아담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꿈틀꿈틀 올라오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욕망과 마귀의 거짓말이 만나서 드디어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죠.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피조물의 자리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히브리 말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함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쏜 화살이 관역을 향해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물이 위치의 문제였다면 죄는 목적과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어느 순간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담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이 됩니다. 자기의 이익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아담은요 어느 순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표대, 관역을 놓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아담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피조물로서 자기의 위치를 이탈했고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허물과 죄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에덴에 계속 있었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했을 것인데, 이제 죄인이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 앞에 힘을 쓸 수 없는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바로 그 순간 아담의 DNA는요 죄인의 DNA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죄인의 DNA가 그의 후손에게 DNA로 계속해서 물려지게 되는,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는요 죄의 공장이 됩니다. 여러분 술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온 모든 종류의 음료는요 도수도 다를 거고 색깔도 좀 다를 거고 형태가 차이 있을 뿐 모두가 술인 것은 매 한 가지예요. 다 알코올이에요. 도수가 높은 술, 도수가 낮은 술, 거품이 많은 술, 거품이 없는 술, 소주냐, 고랑주냐, 맥주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음료는 다 술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은요 술 공장이 아니라 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죄의 DNA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윤리적인 죄인, 아니면 좀 더 비윤리적인 죄인, 많이 배운 죄인, 적게 배운 죄인, 피부색이 검은 죄인, 피부색이 하얀 죄인, 도덕적인 죄인, 비도덕적인 죄인, 그 차이밖에 없는 것,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DNA를 가진 죄의 공장으로부터 태어나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정한 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잡은 죄인들은요 스스로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그것이 거짓이라고 고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착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떠났으니, 나는 독립했으니, 나는 자유자고, 내 인생은 내 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고발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난 자유자로 살고 있다고.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그것도 아니야.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너는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그 상태였다는 것이고 지금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상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착각,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에요. 나는 자유해. 아니에요. 실상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고, 그래서 고달프고 비참하게 마귀에게 끌려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지옥 불못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죄인들입니다.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악의 종이든지 아니면 선의 종이든지, 말씀의 종이든지 거짓의 종이든지, 생명의 종이든지 사망의 종이든지 중립지대는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다만 마귀가 중립지대라고 속일 뿐이에요. 그 마귀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래요.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낸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메시지로 혼탁한지 몰라요.
TV, 라디오, 5개 광고, 유튜브. 여러분, 그 수많은 매체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대세를 이루고 있는지. 마귀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생산해내고요, 그 메시지가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고요, 그 풍조에 따라서 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해요. 사랑과 정의를 왜곡합니다. 성의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이게 현대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잠자리에 일어나면서부터 마귀가 만들어낸 그 거짓 메시지를 실현하는 수많은 전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거짓 메시지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인생이 거짓 메시지, 마귀의 메시지로 충만해집니다. 세뇌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짓 메시지가 옳은 것이냐 그렇게 회자됩니다. 진리가 설 곳을 잃어버려요. 마귀의 거짓 메시지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여 듣고 진리가 선포되면 그게 진리인지를 몰라요. 가짜라고 생각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요, 죄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짓 취급을 당하고 거짓이 진리인 채 하는 세상.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간의 실상을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죄악들이 지금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오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좀 시간이 흐른 이야기인데,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에게 어느 날 무명으로, 익명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보를 쳤대요. 그 내용이 뭡니까? 뭐였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들통났음, 속히 도망할 것. 한 20명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들통났음, 속히 도망할 것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작위로 전보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전보를 받은 모든 관료들이 그날 밤에 짐을 싸서 다 주랭랑을 쳤대요. 이게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들키지 않아서 사는 것뿐이지 다 누구나 다 들키면 주랭랑을 쳐야 될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대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 세상의 그 쾌락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요, 미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요. 마치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분화방처럼.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요, 한 번뿐인 일생을 망쳐요. 여러분,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속삭여요. 이거 하면 너 좋을 거야. 쾌락을 극대화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마귀가 안 보여주는 게 있죠. 그 잠깐의 쾌락 뒤에 오는 비참함,
잠깐의 쾌락되어 오는 내 인생의 무너짐, 공허함, 그런 거 고통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쾌락되어 오는 영원한 심판을 안 보여주고요, 쾌락이 올 때 그 기쁨만 보여준다고. 마약이 왜 마약이에요? 5분 10분 세상을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서요, 저 옥상에서 막 뛰어내려요. 눈에서 막 불이 나간대요.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와,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더한 거를 하고 더한 거를 하고. 마귀 장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이 시대가 목숨을 걸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 올리고요, 그 사진을 소비하면서 대리만족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못 사는 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남들에게 보이러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죄인들의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죄인이 되었고, 죄인 된 그 사람은 내 육신의 욕망을,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현재이고 하나는 종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인격과 인생이 훼손되고 비참한 상태에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비참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하고 심판하시면 그래도 정신을 차릴 텐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라고 그래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죄를 짓고 욕망에 따라 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죄 짓는 것에 담력을 얻어가지고 더 빨리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종말에 나타난대요. 영원한 심판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불못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불못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거기에 더해서 불못에 떨어지는 고통까지 당해야 돼요. 죽을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지옥의 고통을 좀 느낄 수 있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어디 그 사우나 가셔서 그 사우나실 한 100도 좀 넘어가는데 들어가셔서 1시간만 한번 버텨보세요. 좀 빨리 원하세요? 그럼 가스레인지 불 켜고요, 5분만 손을 대고 그 불 위에 놓아보세요. 근데 그거를 5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거기는 안 가야 되잖아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노의 자녀들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당신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심판 중에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래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애끓는 사랑, 간이 저리는 사랑,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대로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었지만 그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의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셨지,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바탕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있대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여자의 자궁 라함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긍휼이 뭐냐? 모성적인 본능에서 나온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내 아이가 죽어하면요, 엄마는 뛰어들잖아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게 엄마예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 엄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없나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아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의 애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불못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외에는 나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려고 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감각 없이 살아요. 왜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이 확정적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영이 죽어버려서. 죄인인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자기의 선행을 앞세워요.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다른 이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제법 잘 살았나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꽤 높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필요를 못 느껴요. 내 선행과 업적과 공로가 도리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차라리 덜 착하지, 차라리 좀 덜 도덕적이지, 차라리 덜 윤리적이지.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소망이 있는데, 나는 착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죄인들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발견한 수많은 방법들, 개발해낸 방법들, 선행, 철학, 종교, 과학, 교육,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스스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치 맨몸으로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려는 시도와 똑같습니다. 마치 100m를 3초에 뛰어보려는 시도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물속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기구 없이 30분을 버텨내려는 시도와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죄인은요,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제쳐두고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 스스로를 구원해보려는 행동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삽질한다 그래요. 삽질한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모든 죄인들의 노력은 뭐라고요?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어리석은 삽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열심히 삽질했대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삽질하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삽질하는데, 그런데 물을 저축하지 못한대요. 물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 인생이 공허하대요. 허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따라합시다, 삽질이다. 삽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삽질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세요. 네. 여러분, 삽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헛된 삽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느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존재와 목적을 상실한 채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까도 확인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고상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품이 있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처럼 고상하게 못 죽었어요.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고상하게 죽습니까? 악법도 법이라면서 독배를 받아들여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전날 밤에 계속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죽기 싫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소크라테스 중에 누가 더 나아 보여요? 누가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은 고상하지도 못했고 왜 예수님은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결코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죄가 주는 고통, 죄로 인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어떤 인간도, 역사를 살다간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도 없고 짊어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서 그 가시, 우리의 손가락보다 더 굵고 두꺼운 가시가 그 머리를 파고 들어가요.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손이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 두 어깨가 다 탈골돼요. 발에는 엄청난 대못이 박혀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갔어요. 심지어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이요, 창자를 들고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처참하게 돌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실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곳에서 버림받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왜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들을 다 가지고 가서 스스로 죄의 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두 발로 지은 죄,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로 지은 죄, 이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고상할 수 없었어요. 비참했습니다. 죄의 결말이 비참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느냐? 본문 8절 9절에 어떻게 그 구원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말에 전제가 있어요. 너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기여는 단 0.0000001%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구원을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된 삽질이라고요. 삽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삽질, 헛된 삽질. 맨몸으로 태평양을 건너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100m를 3초 안에 뛰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장비 없이 물속에서 30분을 버텨내려는 무모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물론 값없다는 말은, 공짜라는 말은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공짜지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대가를 우리 하나님은 치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그 견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부터 4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뉴턴이요,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던 몹시 나쁜 아주 악질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노예선이요 폭풍우를 만났어요. 거의 죽어갈 무렵에 뉴턴이요 어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정직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뉴턴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을 읽는 중에 강력한 말씀을 만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니라. 여러분, 뉴턴 자신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잖아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가 봐서 알잖아요. 내가 죄의 노예였다니. 여러분, 노예는요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속전을 지불해주고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요. 뉴턴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라면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럼 난 어떡하나.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바로 밑에 있던 구절을 읽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뉴턴은요 예수님만이 죄의 노예인 자신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죄의 노예를 풀어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 내게 적용이 되는가? 믿음으로만 적용됩니다. 믿음으로만 적용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우리 집 안에 있는 스위치와 같아요. 한전에서 각 가정마다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요 아무리 한전에서 많은 전력을 공급해 줘도요 나는 여전히 깜깜하게 살아야 돼요. 전기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스위치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스위치를 올려야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주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우리가 믿을 때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2절에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시오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부터 평생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내 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그 곁에 우리를 앉히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분 중에 나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차원에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